이것이 리무르, 티뼈, 티바츠예요. 내가 지금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아래에서 이 꼬마들이 나를 올려다봅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애들이에요. 내가 선교사인지 알아요. 내 이름이 유니스니까 내 이름을 불러요. 아래에서 나를 올려다보면서 내가 지나가면 이렇게 불러요. 유니스! 목이 터져라. 유니스! 유니스! 막 이런데 얼마나 내 이름을 부르는지 나한테 아무것도 달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아요. 얘네들 신발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거든요. 근데 유니스 할 때 저것들 신발이 없는데 신발 사줘야지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또 유니스 이러면 저 녀석들 밥을 하루에 한 끼 먹는데 밥도 좀 많이 줘야 되는데 빵을 사줄까? 또 유니스 이러면 쟤네들 학교도 없는데 내가 돈 많이 있으면 학교도 지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선한 생각이 계속 나게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걔네들이 그 누구도 나한테 유니스 신발 없어요, 신발 사주세요, 아무도 안 그랬어요. 그러나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순간 쟤네들 뭐가 필요한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 쥐야 이러면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여러분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세요. 안 주고 싶지 왜 안 주고 싶겠어요. 그러나 부르짖어야 말이지. 부르짖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또 감동이 안 간다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것이 공부인지 돈인지 건강인지 관계 회복인지 아니면 영성의 회복인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겉으로 크게 내가 말로 표현하기 싫으면 어려우면 불편하면 그냥 주여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반가우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면요 보통 사람들이 화면을 봅니다. 제가 눈을 맞출 곳이 없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제 얼굴이 보이니까 화면을 보지 마시고 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제가 설교하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이 유니스 나오잖아, 그죠? 제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목소리 닮지 않았나요? 유니스 똑같은. 제가 이걸 띄우는 이유가 뭐냐면 강사 소개하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냥 유니스 저라고 말하면. 아프리카 한지 25년째입니다. 사실 25년째. 근데 21년 하다가 한국에 이제 발령받아서 들어왔고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파송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캠 대학 선교회라고 이제 그 CCC처럼 대학교 선교회 거기에 국제 디렉터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에 대한 겁니다. 소원. 제가 지금 8시 9분입니다. 8시 10분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럼 8시 10분, 9시 10분 주어진 시간은 1시간.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강사 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을 딱 9시 10분. 저는 애가 9입니다. 제가 이제 9분 이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애가 9입니다. 다시 애가 9입니다. 좋아요. 남편 하나입니다. 왜 애가 9이냐면 아프리카 애들이 8명, 그 다음에 제 친딸 하나. 그래서 제가 KBS 2015년도에 아프리카, 그러니까 희망을 싣고 그 다큐멘터리에 1부, 2부가 나왔죠. 근데 이제 친딸은 이제 막내딸이 이제 친딸이고 나머지 8명은 이제 아프리카 애들인데요. 남편은 제가 미국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제가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가서 재미교포. 남편은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패션 모델. 키가 191. 여자분들 이렇게 할 줄 알았어요. 남자분들은 별 반응이 없어요.
190일에다가 이 니콜라스 케이지, 엘비스 프레슬리 딱 반반 딱 닮았어요. 중요한 거는 쪼꼬렛 몸매. 세월이 흘러서 쪼꼬렛이 녹아서 없어졌어요. 여기까지 해야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남편하고 간지는 오래됐는데 제가 선교 이야기를 할 것은 아니고요. 아니고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들어지는가를 제가 선교지에 경험하고 좀 맞물려서. 근데 여기서 아까 그 동영상에서 유니스 할 때 내가 주여 이렇게 내가 부르시면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갈까 접목한 거를 말한 거잖아요. 이게 뭐냐면 테레사 수녀님은 이렇게 이거를 관상이에요. 관상. 사주팔자 관상이 아닙니다. 관상 영어로는 contemplation 아니면 insight 해갖고 통찰력. 어떤 통찰력이냐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 말에도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 그래, 그죠? 하나님을 믿다 보면 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됐어요, 여러분. 길을 가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다 연결고리. 그러니까는 테레사 수녀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라. 연결고리 같다, 연결고리가. 그 생각을 해라. 이것이 관상인데 키워라. 관상을 키워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영상에 나온 것처럼 아이들이 유니스 내 이름을 부를 때 관상이 생긴 거죠. 야, 애들 또 내 이름을 불러줄 때 뭐 해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주여 이러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오고 갈까 그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매년마다 선교 대회가 저희는 있어요. 선교 대회 때 나올 때 우리 딸 아프리카 살거든요. 딸이 내가 나올 때 이렇게 말해. 엄마 한국 가거든 뭘 사갖고 와. 사갖고 와. 왜냐면 이 아프리카에는 예쁜 머리띠가 없어요. 귀걸이도 없고. 근데 딸이니까 엄마 예쁜 귀걸이 나 머리띠 사갖고 와. 그러면요 내가 한국 나와서 암만 바빠도 선교 대회가 끝나고 돌아갈 때쯤 되면은 거의 환청이 들리는 거야. 엄마 머리띠 띠띠띠띠띠띠띠띠 엄마 귀걸이 리리리리리리 이럴 정도로 그때 내가 이제 또 관상은 뭐냐면 야 나도 그냥 하나 엄마인데 딸이 뭐 사갖고 와 이거 입력 꼭 사갖고 가려고 그러는 거야. 그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잊어버릴 리가 있을까? 내가 엄마인데 그냥 엄마 뭐 사갖고 와 이런 것이 다 관상이라는 거예요. 관상. 그러니까는 하나님하고 나에 대해서 이 모든 것, 모든 상황,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을 관상을 키우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요, 관상과 함께, 성경 말씀과 함께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들어지는가 요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없는 사람 없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것보다는 마음의 소원. 근데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줄 것인가? 관상을 본다면 우리 사람들끼리도 누구한테 뭘 주고 싶으냐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죠?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한테는 뭐 주고 싶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살고 있는 것이 서울역 쪽입니다. 서울역 그러면 꼭 사람들은 노숙자를 생각하기 쉬운데 노숙자가 아니고 서울역 쪽에 제가 집이 있어요. 집이 아니고 뭐 빌려 사는 집. 근데 거기를 이제 건너갈 때 꼬마애 3명, 여자 중학생 3명인데 길을 지나가면서 자기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밖에 나와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더 기뻐하셔. 여러분 요즘 애들이 얼마나 욕을 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애들 정말 욕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집회에 많이 가는데 애들 보고 얘들아 너희들은 하나님을 잘 믿기에 너무너무 좋은 세대에 살고 있어. 욕만 안 해도 돼? 욕 안 하면 친구들이 물어볼 거? 너 왜 욕 안 해? 나 교회 다녀. 나 구별됐거든. 얘들아 욕만 안 해도 너희들은 구별된다. 이럴 정도로 애들이 욕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욕을 안 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그 나보고 또 저기요 여기 카페 근처에 없나요? 카페가 근처에 왜 없겠어? 많이 있죠. 내가 가는 단골 저기 가. 내가 가는 단골인데 거기 가라고. 얘네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서 내가 즐겨가는 카페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얘네들이 이뻤어요. 내가 따라갔어요. 사주려고 따라가니까 얘네들이 카페에서 나와서 너 왜 안 들어가? 카페에 자리가 없어? 따라 들어와. 매니저 불렀죠. 여기 애들 자리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단골이니까 그래갖고 애들 자리 만들어 줬어. 이리 와봐봐. 너희들 있지? 마음대로 골라 먹어. 평상시에 못 먹던 걸 먹어. 비싼 케이크, 라떼 다 시켜. 그러니까 매니저님이 저보고 목사님 얘네들 아세요? 아니 몰라요. 왜 사주세요? 아유 길을 지나가는데 하나님 이야기 하더라고. 얼마나 예뻐. 얘들아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인데 너희들 하나님 이야기가 너무너무 예뻤다. 뭐든지 뭐가 그랬지. 비싼 거 골라. 애들이 정말로 비싼 거를 고르더군요.
순간 좀 갈등이 때렸지만 그래도 다 사주고 나오면서 관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그냥 일개 목사인데 하나님의 이야기하는 애들이 이렇게 예뻐서 뭐 사주고 싶다면 하나님이 내가 기쁘면 뭔들 안 사줄까? 막 주고 싶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관상이라 그런다는 거죠. 이것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6장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기쁘면 주고 싶은 사람의 심정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성경에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헤롯 왕, 자기 의붓 딸인 거죠. 너무 예쁘게 춤을 춘 거예요. 너무 예쁘게 춤을 추니까 말하는 거죠. 너 뭘 원하니? 너가 나를 너무 기쁘게 했어. 말을 해. 내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리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준다는 거죠. 저는 이제 강사를 많이 다니니까 아마 강사, 외부 강사 1000번 넘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감동이 없을 줄 알고 있어요. 저는 감동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이제 다니니까 강대상에 올라오면, 강단에 오면 제가 뒤에 앉아서 대표 기도를 듣습니다. 저는 설교해야 되니까.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이 보통 나와서 어떻게 설교하냐면 대표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렇게 이게 FM 기도입니다. 대표 기도. 그런데 저는 한번 가끔 이런 기도를 듣고 싶어요. 야, 우리가 날이면 날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지나간 일주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면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부끄러운 것밖에 없냐고. 일주일 살아가는데 한두 개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부끄러운 것밖에 있으면 좀 문제 있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거 이게 겸손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는 그 속으로 어떻게 살면 다 부끄럽지? 신기하다. 그러니까 대표 기도할 때 제가 듣고 싶은 기도 중에 하나는 주님, 우리가 연약합니다. 제 유혹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능력 있게 살다가 교회 셀러브레이션, 축제하러 교회를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좀 들어보면 안 될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기쁘시면요, 하나님이 주고 싶어져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말을 해라. 말을. 내가 너가 기뻐서 뭐 주고 싶어. 우리가 좀 튕기면 어떨까?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 한 분으로 딱 만족합니다. 아니야, 말을 해. 말 아닙니다. 주님 한 분으로 딱 만족. 절대 필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께서 아니야, 난 너가 기뻐. 말을 해. 말을. 그러면 뭐 BMW 하나 주시고 큰 집으로 이사 가면 좋겠고, 이럴 정도의 수준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달라고 주님께서는 뭐 이쁜 게 있어야 너를 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를 좀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많이 다닌다 그랬잖아요. 여러 군데 다녔는데 육군, 해군 이런 데 다니거든요. 사실 이 해군 어디 갔다 온 거는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저는 하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해군 장교님 수양회를 갔어요. 근데 앞자리에 별들이 쫙 앉으신 거예요. 해군 장교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장군은 다 일어나라 그랬어. 다 일어나시죠. 뒤로 돌아. 다 뒤로 돌았죠. 다시 다 뒤로 돌아. 다 돌아. 이제 앉아. 이렇게 다 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랬냐면, 여러분, 내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었습니다. 그랬어요. 장군들이 언제 내 말을 듣겠냐고, 그죠? 그래갖고 내가 목사가 된 보람을, 너무너무 좋다. 장군님들이 막 일어나, 뒤로 돌아, 앉아, 막 설교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랬다는 거죠. 했는데 이제 설교에 대한 상관이 있는 거. 육군 어디 설교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육군 그 사령관님, 사모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요, 일을 하다가 일이 좀 꼬이면 전도하러 나가요. 왜냐하면 전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게 하기 때문에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도 목표가 1년에 1000명. 근데 저보고 하는 말이 어렵지 않대요. 1등병을 하루에 3명씩 부른대요. 자기 사무실로. 1등병. 그런 다음에 팀 하시라고 전도하면 1년에 1000명.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전도하는 방법을 보여주세요. 바카스 딱 한 병. 바카스 들고 나가시더니 보초스는 1등병.
교회 다니나? 안 다닌다! 딱 바꿔주면서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는 아마 PX 어디서 사갖고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사갖고 온 거 알고 있지? 압니다! 세 번째 말. 주말엔 교회 가게 충성! 그래서 내가 야 장군이 돼야 되겠다. 전도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한 거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통로입니다. 삶의 목표가 뭐냐면 복음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잠깐 이제 복음의 통로를 잠깐 이야기하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아니라 이스라엘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제가 꼭 가고 싶었던 곳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할 겁니다.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에 가서 가고 싶었던 곳이 어디였냐면 빌라도의 법정. 왜냐하면 빌라도의 법정 제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상상력.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궁금한 적이 있었냐면 빌라도가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내가 6월절이 다가오고 명절인데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다. 누구를 풀어주리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바라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바라바가 누구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범입니다. 살인범인데 이 사람이 지금 감옥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무기징역일까? 사형을 받을까? 왜 아무런 말이 없지? 이렇게 기다리는데 어느 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궁금했냐면 빌라도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말을 할 때 한 사람 목소리, 마이크가 없어요. 한 사람? 사람들이 바라봐요! 그죠? 그럼 이제 또 이제 물어볼 거야. 그러면 나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셔! 그런 거야. 그죠? 여기서 벌써 우시는 분들은 와 벌써 생각하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바라바 내가 가서 물어봤어. 토르 가이드한테 저기 감옥이 어디 있습니까? 감옥 어디 저리가 감옥이냐? 이쪽에서 이쪽. 그 다음에 빌라도의 법정 빌라도가 말을 했으면 그 장소가 어디일까? 거리가요. 한 사람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나 군중들이 와 알아듣게 생겼어. 그럼 보세요. 한 사람이 하는 말 내가 누구를 풀어주리까? 바라바! 바라바가 감옥에 있어요? 왜 말이 안 오는 거야? 내가 사형원도야? 뭐야? 어느 날 바라바! 내 이름을 부르네? 왜 내 이름을 부를까? 좀 이따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리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 두 마디. 그죠? 좀 이따가 뚜벅뚜벅 병사가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라바가 문 딱 열. 바라바. 와! 그랬을까 정말 분명히. 너 바라봐. 그러면 이제는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바라봐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근데 병사가 뭐라 하냐면 너 자유의 몸이야. You are free. You go home. 어떻게 이런 일이 너 대신에 십자가에 예수가 죽을 거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바라봐.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대신 돌아가시고 이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고 섬기러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남을 섬기기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으니까 예수님 대신 살아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 그랬으니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이 장군님은 그러한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한 분은 또 CEO를 만났습니다. CEO 갔는데 회사에 신우에 설교하러 간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본업은 사업이 아닙니다. 네? 내 본업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사업은 부업이죠. 이래가지고 이 회사는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3개월 이내에 교회를 다니면 냉장고를 선물해줘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모든 부서가 다 복음성가 컨테스트, 복음성가만 불러야 돼요. 딴 거 부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다 복음성을 한 달 동안 달달달달 외우는데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기는 1등 팀은 한 사람당 50만 원 상금. 이러니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필서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필서를 하면 연말에 노트북 선물, 컴퓨터 이래가지고 1억을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전도용으로 따로 재정이 따로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너무 이게 많이 이제 참여하니까 어느 날 이제 그 임원이 사장님 이 따로 떼어놓은 이 재정이 지금 다 바닥이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장님 하시는 말씀, 그래
그러면 공장 하나 팔지. 감동인 거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이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이유가 꼭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 복음을 증거하려니까 돈이 필요한 거예요. 꼭 하시기 바라고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전도라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자, 두 번째,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 그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냐면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55세입니다. 제가 제 나이를 말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보이지 않은 자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오늘 오면서 한 5년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설교를 했어요. 그때 다니엘 기도 설교하면서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금방 한국으로 발령받아 나왔을 때였거든요. 내 나이가 50입니다. 그랬어요 그때요. 그러면서 제가 내 나이를 왜 말하겠습니까? 똑같은 멘트를 했는데 어느덧 5년이 지난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제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뭐가 좀 다른 것이 뭐가 생겼냐면 결혼 주례를 부탁해요. 결혼 주례. 결혼 주례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결혼 주례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주례 하는데 제가 주례를 할 때는 주례사 할 때 왜 이게 에베소서 보통 아내요, 남편이요 그 하잖아요. 저는 아내요 말을 안 합니다. 남편이요만 해요. 제가 여자 목사잖아요. 여자 목사로 보이죠? 남편들아 말하고 아내들 말 안 해요. 그때 이제 남편들한테 뭐라고 내가 말하냐면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가 주례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비결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내를 귀히 여기게 돼요.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남편 이야기 굳이 할 필요가 없냐면 이거는 아내하고 남편 똑같은 겁니다. 아내는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게 됩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귀히 여기게 되고요, 자녀들은 부모님을 귀히 여기게 됩니다. 이래야 우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무시하지 않는가? 남편이 돈을 못 번다고 내가 무시하지는 않는가? 아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안 이쁘다고 무시하지는 않는가? 자녀들이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하지는 않는가? 부모님이 남들처럼 부자가 아니라고 무시하지는 않는가? 여러분 무시하게 되면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쓰였습니다.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려면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남편을 잘 귀히 여기시고 아내를 귀히 여기다 보면 남편이 승진할 겁니다. 남편이 막 내가 뭐 하고 싶어. 근데 왜 이리 꼬여? 비결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내에게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내 설거지 해주고 그냥 잘해주다 보면 내일이 잘 풀리고. 왜냐하면 성경에 쓰였으니까. 성경에.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결혼한 지가 지금 32년 되는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꽤 오래됐는데요. 남편이 결혼한 그 첫날, 결혼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게 있습니다. 제가 남편이랑 결혼할 때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가 굉장히 반대를 하셨어요. 특히 우리 아버지께서. 이유는 뭐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남편이 이제 용하게 생겼다. 그래서 내가 이제 재미교포 좀 말 못 알아라고, 아빠 용하게 생긴 게 뭐야? 착하게 생겼다 이거야. 저렇게 착하게 생겨서 어떻게 너 밥 버는 거 살게? 아빠 목사 될 사람, 목사 신학교에서 만났으니까 목사 될 사람인데 악하게 생겨봐. 아빠 돈 못 벌어. 착하게 생겨야지 돈을 벌지 않을까 아빠? 그러니까 결혼을 허락하라. 하여튼 이제 결혼 허락하셔서 결혼했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것이 있어요. 남편이 그때도 돈이 없고 지금도 돈이 없어요. 나 이렇게 돈이 없는데 처음 봤어요. 내가 결혼할 때도 데이트를 좀 했지만 야, 이렇게 돈이 없는데 처음 봤다. 하지만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 남편은 돈이 없어요. 아주 한결같아요. 그래서 근데 우리 딸이 제가 친딸이 있죠. 이름이 수진이에요. 수진아, 내가 네 아빠에 대해서 말을 좀 하겠다. 너희 아빠는 말이야, 엄마를 항상 귀히 여겨. 그래서 우리 집이 잘 돌아가는 이유, 선교 헌금 잘 들어오고 순적하고 형통하고 이 모든 것은 니네 아빠가 비결이야.
니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귀히 여기든지. 이래서 너는 아빠, 우리 집의 모든 잘 되는 것은 아빠의 공헌인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많이 다녀요. 다른 나라도. 이 대한항공만 108번. 여러분 다 감동한 거 알지만 저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만 108번인가 하면 저는 탔더라고요. 그러면 이 다른 나라에 가서 설교를 하고 부흥회 집회하고 집에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케냐 그 공항에 남편이 꽃다발을 갖고 나와요. 한 번도 잊지 않고 하는 말은 항상 동일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느라고 수고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은 풍선을 갖고 왔길래 여보 웬 풍선? 꽃집이 문을 닫았어. 그래서 풍선 갖고 왔어. 내가 남편 너무 고맙다고. 자, 남편이 나를 귀히 여기니까 우리 집이 잘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수진아 우리 집의 비결은 니네 아빠한테 있어. 근데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이 당근 주스를 좋아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당근 주스를 갈아드려요. 내가 들 때는 남편이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 하죠. My king, 나의 왕이시여. My king 드세요. 이러면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My queen, 내 왕비여. 왜냐하면 가는 말이 고면 오는 말이 곱게 돼 있어요. 내가 왕이여, 내가 뭐가 되겠어요? 왕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딸이 들어와요. 그럼 아유 우리 프린세스, 우리 공주, 그죠? 왕, 왕비, 공주. 근데 여러분 남편은 이제 거지 같은 남편, 저 거지 같은 남편은 자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자가 아내가 뭐가 돼요? 거지 아내. 그 다음에 애들은 뭐예요? 거지 아이들, 그죠? 거지의 소굴이 되느냐 왕궁 되느냐는 간단합니다. 내가 남편을 어떻게 부르는가 따라 달렸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언어를 좀 잘 사용해야 됩니다. 언어. 우리 저희가 이제 아프리카 선교하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가요 벽에 도마뱀이 많습니다. 도마뱀. 제가 처음엔 좀 적응이 안 됐어요. 도마뱀이 막 벽에 징그럽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소리를 빼야지. 여보 도마뱀 소리 들렸겠죠. 막 잡으라 이거죠. 우리 남편 하는 말 여보 잠언세 이런 말씀이 있어. 왕궁에 도마뱀이 있나니 우리 집에 왕이 있고 왕비인 그대가 있으니 도마뱀이 왜 없겠어. 영성 짱이는 남편. 그래서 이게 말 듣기 나름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 또 딸을 또 키울 때 애가 태어나자마자 맨날 아이고 우리 복덩어리, 아이고 복덩어리, 항상 복덩어리 복덩어리. 그랬더니 어느 날 얘가 엄마 아빠 이 말 배우고 난 첫 번째 말이 엄마. 그래 엄마 복덩어리. 뭐라고? 너 다시 한번 말해봐. 너 지금 방금 말했어. 엄마 복덩어리. 맨날 들은 말이 복덩어리니까 첫 말 띈 말이 복덩어리인 거야. 그냥 엄마 복덩어리. 그래서 애들을 키울 때 뭐라고 키우는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여러분 애들 키울 때요 애들이 저는 중고등부 사용 많이 합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뭔지 아세요? 네가 뭐가 될래. 아유 네가 할 줄 아는 게 뭐냐. 제일 싫어 이 말. 아이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믿는다. 이 말이 제일 두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애들한테 무조건 나는 너를 믿어.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요. 나는 너를 믿어. 저도 이제 이거를 딸한테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이 4살 때부터 4살에 이렇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큐티를 해요. 묵상 쓰는 거. 그러니까 아주 딱 딸이 일어나서 딱 보면 엄마를 보면 항상 묵상.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엄마 뭐해? 큐티. 큐티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야. 알았어. 7살이 되었어요. 엄마 큐티 가르쳐줘. 큐티를 가르쳤어요. 제가 한 번도 하란 말 한 적 없어요. 그냥 보여주었습니다. example. 그때 그 아이가 큐티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매일 큐티를 하는데 대학교를 들어갈 때 내가 그 얘가 마음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방황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걔가 우리 CCM 가수입니다. 아프리카에서 CCM 가수. 11살부터 가수여가지고 유명한 가수. 이 실크라고 Savior in Love with the Kids, Silk. 우리 딸 예명인데요. 유명한 딸입니다. 제 엄마가 자랑 좀 하겠습니다. 근데 이 딸이 대학을 들어가더니 CCM 가수를 안 하겠다는 거야. 너 왜 안 하려 그래? 엄마 CCM 가수를 하면 이렇게 말할 때 멘트를 띄워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합니다. 나 그렇게 못 살아. 나 그렇게 살고 싶지도 않아. 방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이제 시스템 가서 안 할 거야. 그래. 일단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왜냐면 정직하니까. 그런데 얘들아, 수진아, 이 리더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다. 넘버 1. 여러분 그렇게 못 살죠? 저도 못 살아요. 어쩌면 좋아요. 흑흑흑. 이런 리더가 있다. 2번째, 여러분 왜 못 살아요? 나를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듯이 그래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리더가 있다. 자, 첫 번째 리더 너, 2번째 엄마.
그런데 너와 나의 나이를 좀 보자. 네가 몇 살인지, 엄마가 몇 살인지. 엄마가 네 낳을 때는 엄마 인생이 개판이었다. 독 테이블 개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엄마가 훌륭한 리더가 되었다. 너가 엄마가 나이 되면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겠지. 젊은 날에 유혹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방황이 없었나요? 왜 없었겠어요? 어떻게 다 이겨내셨나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얘야, 나는 너를 믿는다. 다 그 한마디, 너를 믿는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암만 방황해도요, 믿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딸 방황을 다 견디고 지금 무엇이 되었느냐? 결혼했는데요, 전도사 사모 됐어요. 나보고 사모 안 될 거야 절대로! 그러더니 사모 됐어요. 요즘 뭐 하냐? 개척교회 어디 가가지고 애들 밥 만들어주고, 엄마 애들이 나를 좋아해. 그래 그러면 된 거야. 그래갖고 지금 아주 하나님 잘 믿고 잘 있어요. 딸 자랑할 것이지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서 자식들을 키울 것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너를 믿는다 이러면서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설교를 1시간 내에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 설교는 좀 오늘 설교는 이게 뭐가 되냐면 뷔페 이것저것 저것 이것 마음껏 골라서 이렇게 디저트를 먼저 먹을 수가 있고, 에피타이저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고, 생선 먹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이게 쫙 할 거니까 여러분이 골라서 이렇게 잘 은혜를 받아가도록 하세요. 근데 뷔페 가서 아무것도 못 먹으면 정말 억울한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의 기도 응답하시고, 세 번째는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얼마만큼 내 마음에 소원하고 맞물릴 수 있냐면요,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 말씀의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길을 지나가는 엘리사, 하나님의 종인 거죠. 지나가는데 이 아내가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길을 지나간 저 사람을 보아하니 하나님의 종이로소이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을 테니 우리 집에 오라고 그러자. 그래갖고 오라고 하면서 무엇을 만들어 놓냐면,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여자 수냄미 여인인데요, 엘리사가 필요할 것 같은 것을 다 준비한 거예요. 침상, 촛대, 의자. 보니까 이제 이 남자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들어와서 이제 잠자려고 누웠겠죠. 딱 보니까 야, 이 여자가, 이 여인이 나를 위해 배려한 것이 너무나 섬세한 거예요. 주밀한 거예요. 여자를 부르는 거예요. 너 내가 보니까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이러면서 하는 말이,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위한 배려가 이렇게 주밀했으니 너 마음의 소원이 뭐냐? 내가 사령관도 만나고 왕을 만날 거다. 말을 해줄 거다. 그러니까 여자가 뭐냐면 없다 그래요. 괜찮다고. 그러니까는 그 좋은 게하시가 이 여인요, 남편은 나이가 들었고 이 집에 자식이 없습니다. 다시 불러라 그 여자를.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런 말 합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프리카 가서 어떻게 관상을 제가 배우게 되었냐면, 아프리카는요, 고등학교 교사 월급이 25,000원 20년 전에. 근데 저희 이제 교인 중에 마타투라고 해가지고 마을 버스예요. 그걸 운전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게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왔어요. 선교사니까 우리를 도와달라. 자기를 도와주는데 이 마타투 이거를 고치는 값이 얼마면 1,000만 원, 100만 원, 1,000불. 1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이, 큰 돈이거든요. 그때 내 월급이 얼마였냐? 100만 원. 나한테 100만 원 달라는 거 지금 내 모든 월급을. 그래서 내가 나는 돈이 이거가 없다. 남편이 하는 말이, 이왕 도와주는 김에 크게 도와주자. 그래서 100만 원을 정말 도와준 거예요. 100만 원을 다 준 거죠. 내 월급을 그야말로. 근데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이 사람이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아내하고 밤새껏 우리 축복기도 밤새껏. 하나님, 빌 목사, 유니스 목사, 선교사님들 기도 제목이 뭔지 모릅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고맙게 했으니 도와주세요.
저 선교사님들의 기도를 응답, 이거를 밤새도록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난 다음에 어떤 관상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에 병이 있다면서요. 기도의 분량. 철야 기도, 새벽 기도, 기도를 다 채우는데 마지막 기도 분량은 어쩌면 내 기도가 아닐 수 있어요. 누구 기도냐? 내가 고마운 사람. 내가 고마워서 야 하나님 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을 길이 없는데 꼭 저 사람 도와주세요.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나 고마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내가 소원이 참 있는데 암만 기도를 해도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가 않는다. 그러면 기도를 좀 멈추고 이웃을 돌아보는 게 어떨까 모르겠어요. 방법을 좀 전략을 바꿔, 전략을.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면서 누가 내 도움이 필요할까? 이거 세밀한 배려는 정말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할까를 자세히 생각해 보는 것이거든요. 한 다음에 그 일을 해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자리가 있는가 하면 도움을 받는 자리가 있습니다. 마치 연속국 하다 보면 연속국의 배역이 바뀌는 것처럼 항상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요, 항상 도움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도움을 받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 아유 내 팔자야, 왜 나는 맨날 같이 남이 나를 도와줘야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게 되면 그 사람의 소원이 응답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이 고마워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축복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의 통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도움을 받으세요. 야, 너 나를 도와주면 내가 복의 통로요. 내가 당신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당신 기도를 응답한다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복의 통로되는 기쁜 마음으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나중에 또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어떤 일이 좀 생길 수 있냐면 이 마음속에 섭섭이 마귀가 들어갈 때 있습니다. 섭섭이 마귀는 아주 강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섭섭이 마귀는 언제 들어가냐면 내가 누구를 도와줬는데 나한테 감사하다 말을 안 할 때, 그죠? 이건 아니지. 네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도와줬으면, 그죠?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러면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도 왜 시험에 빠지냐 이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시험에 안 빠질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러한 말씀은 외워두고 상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14절. 진짜 안 나오나요? 제가 늦게 들어서 안 들었구나. 그럼 내가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그러면 보세요. 갚을 것이 없다는 말을 딴 말도 하게 되면 나에게 갚은 것이 없다. 다르게 말하게 되면 감사하다는 말. 내가 또 고맙다고 선물 좀 갖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선물 안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나한테 갚은 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현찰로 내가 못 쓴다 하더라도 내 계좌에 돈이 있다는 것은 든든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사람이 나한테 와서 금방 감사합니다 표시 안 한다 할지라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쌓이는 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여러분 섭섭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섭섭해요? 돈이 지금 계좌가 조금 틀린 것뿐이야. 여러분 이 땅의 계좌가 아니고 하늘의 계좌로 막바로 직행. 이거 생각하면 제가 저 사람이 나한테 감사 안 했구나. 좋아 감사 안 했으니까 올라간다 올라가. 이러면 마음의 위로가 된다니까요.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교회에서 섭섭이 마귀 사라질지어다. 절대로 섭섭하면 안 됩니다. 근데 섭섭이 마귀는 정말로 뭐 했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왜 섭섭해요? 그 사람은 뻔뻔스러운 거지. 자기가 뭐 했다고 섭섭해. 뭐 했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하지만 남을 배려하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는 그냥 마음의 위로를 이렇게 하늘에 상이 쌓인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해주다 보면 알아주는 사람은 여러분에서 간절히 기도할 거니까
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넘어갔습니다. 네 번째, 정직한 자. 시편 84편 11절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하셔야 됩니다. 거짓말하면서 복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마음에 소원 있는 사람은 꼭 정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며, 소원이 뭐겠어요? 좋은 거겠죠. 이 좋은 것이 누구한테 오느냐? 정직한 사람한테.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 있다가 한국에 이제 왔어요. 와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차를 사라 그러더라고요. 차를 샀죠. 보험을 들었습니다.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좀 이따가 전화가 갈 겁니다. 직접 사인을 했냐고 물어보면 사인을 했다고 말씀하시고,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었냐고 물어보면 들었다고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나 들은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인도 내가 안 했어요. 딱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니까. 제가 이제 저는 재미가 보고, 그래서 한국 사람은 거짓말이야. 이거는 가짓말, 아름다울 가짜 가짓말, 내지는 편법이 편할 수 있죠. 편한 편법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편하게 살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정직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정직하게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사실 정직하면요, 일단은 사람이 당당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신발을 샀는데 수제 맞췄어요. 8만 원 거금 때렸어요. 8만 원. 근데 이제 3만 원은 이제 후불이고 5만 원 선물이었어요. 이제 선불 내고 3만 원 가지고 신발 찾으러 갔는데 그 사장님께서 나보고, 5만 원 안 냈다는가? 난 냈다니까요. 5만 원 냈어요. 안 냈습니다. 3만 원 냈습니다. 5만 원 내시죠. 저 영수증 갖고 왔습니까? 안 갖고 갔어요. 없는데요. 그러니까 5만 원 내라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싸우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인. 왜 싸워? 안 싸워. 5만 원 줬어요. 여기 있습니다. 집에 갔어요. 영수증 찾았다 안 찾았다? 왜 안 찾아? 열심히 찾았죠. 찾았어. 돌아갔어. 사장님, 영수증 갖고 왔습니다. 내가 돈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기분이. 내가 교회 다닌다고요. 나 거짓말 안 합니다. 저 교회 다녀요. 이런 말. 어디 병원 가도 이거 하면 보험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살짝 하면 보험 됩니다. 저 말해줘요. 제가 목사입니다. 거짓말할 수 없죠. 이럴 때 짜릿짜릿 느껴지는 이 감격. 여러분 왜 거짓말해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하지 마요. 거짓말 안 하면 인생이 편해요. 인생이 편하고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정직한 자에게 좋은 것 아끼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정말로 그대로 내 삶 가운데서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매일같이 묵상을 써요. 하루도 안 걸르고. 여러분, 제가 묵상을 쓰면서 오늘 여기 경남 이쪽에 다니엘 기도 설교한다고 묵상에 올렸어요. 여러분 몇 명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 묵상 읽는 사람이 4만 명입니다. 매일같이 4만 명. 4만 명이 내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 은혜 받게.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있을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냐? 그것도 되겠죠. 설교 제가 못하면 저를 왜 불렀겠어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을 위해서 사람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저런데 600명 중보기도 팀이 있는데 24시간 릴레이, 쉬지 않고 24시간 릴레이로 이번 6월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은혜 받고 돌아갈 겁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건 뭐냐면 돌아가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막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변화입니다. 정직에 대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또 이제 쓴 거예요. 제 묵상은 재밌어요. 일기처럼 어디 간다, 동선도. 그날 또 쓴 거죠. 나는 머리가 아프다. MRI를 찍으러 병원 가야 된다. 병원 이름까지 쓴 거예요. 병원 이름까지. 근데 그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MRI 디파트먼트. 어머나 웬일? 저기 누구 언니이십니까? 언니? 나 여동생 없어요. 아닌데요? 딱 직감에 누가 나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MRI 거기에 아는 친척이 있으면 DC 받는 거예요. 누가 나 DC 받으라고 거짓말 시켜놓은 거예요. 좀 이따 연락 왔어요. 목사님, 너무 자랑스러운 목소리. 자기가 한 거예요. 전화 갔죠? 그대였구랴. 나 거짓말 싫어하는 거 알지? 어머 미안해요. 다음부터 그러지 마요. 하지만 고마워요. 나를 위한 건 알아요.
고마워요. 그다음에 갔어요. 병원에 갔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딱 거기서 이제 MRI 찍어야 되니까 좀 있다가 어느 여자분이 나타났어. 딱떡 가운을 입은 여자분. 여자 의사예요. 저분은 저 임은미 목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저희 오빠께서 매일같이 목사님 묵상을 읽는데 오늘 연락이 왔어. 얘야, 오늘 목사님 니네 병원에 가신다. 섬겨라. 이 섬겨라는 말이 딴 말이 아니더라고요. 돈 내주라는 그 말이에요. 나한테 그분이 180도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섬기게 하여 주세요. 저는 목자인지라 어린 양이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차마 거절할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 그분이 내 돈 다 냈어요. 100%. 나 돈 한 개도 안 냈어. 보세요. 내가 거짓말 했으면 30% 지시 받았을 거예요. 누구 언니라고. 그죠? 나 거짓말 안 했어요. 정직. 100% 누가 도와줬잖아요. 근데 돈 얘기긴 한데요. 이건 말고도 전 이건 빙산의 일가. 근데 정직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있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정직 안 한 사람이 설교할 때 여러분 정직하셔야 됩니다. 소리를 빽 질러. 정직하시다! 소리 막 자다가 깨. 여러분! 아유 시끄러. 나 정직 안 해요. 정직하라고 말한 거예요. 집에 갔어요? 딱 거짓말 하려고 하면 내가 한 설교 안 떠오릅니다. 근데 내가 정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해요. 살짝 여러분 정직해야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부드럽게. 소리 안 질렀어요? 집에 갔어요. 딱 거짓말 하려고 하면 환청이 들려. 거짓말하면 안 돼. 정직해야지. 들린다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거짓말하긴 글렀어요. 여러분 나 정직해. 여러분 집에 가면 내 환청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요 우리가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정직하셔야 돼요. 이래야지 우리가 하는 말에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말의 능력은 자기의 진정성, 진정성에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내가 맨날 거짓말 해봐봐요. 교회 가자 그러면 거기에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 진실된 사람이 교회 갑시다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 교회를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내가 진실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근데 여기서요 여기 청년들이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청년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한국 나올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냐면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국의 청년들을 나에게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여러분의 감동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조국의 청년들을 주시면 내가 주님에게 세계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해서 그래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다 시켜야 되겠습니까? 알아서 하셔야 될 텐데. 자 그런데 조국의 청년들을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한국에 나와서 제가 조국의 청년들 설교 정말 많이 다닙니다. 청년들 청소년들 계속 다니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청년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 말을 꼭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정직이라는 것은 몸에도 정직하셔야 됩니다. 말만 정직이 아니라 몸의 정직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눈을 만들어요. 눈에 대한 정직이 뭐냐면 눈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성경책 읽어야 되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이 좋은 거 보라고 눈을 주셨어요. 요즘 근데 청년들 대세가 뭐냐? 중독이 뭐냐? 야한 동영상, 야동 포르노가 대세입니다. 이래서 우리 청년들요 하나님이 청년들 그대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정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 몸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입니다. 눈과 우리 발과 우리 손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무기를 잡아라 그런 말이 없으시고 백성을 성결케 하라. 너희가 그 다음 날에 기이한 일을 보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어로는 amazing things, 이 plural, 이 복수입니다. amazing things. 너희가 놀라운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되리라. 누가? 성결한 자들. 그래서 우리 인생에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하고 싶다면
성결이 거룩하게 스스로를 성결하게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어른들은, 내가 왜 어른들을 말하냐, 어른들은 몰라요, 하여튼 알아서 하세요. 하지만 젊은이들은 얼른 빨리 구해내야 되니까 어른들은 그냥 사는 대로 사셔도 뭐 할 수 없고 하지만 청년들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우리들은 정직하셔야 돼요. 몸에 정직하고 말에 정직하고. 이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저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제가 몇 가지를 말했냐면,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사람을 귀중히 여길 것, 남을 배려할 것, 정직할 것. 자, 딱 여기까지 가게 되면요,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나는 정직하지도 않아, 사람을 귀히 여기지도 않아, 남 배려 나랑 상관없음, 전도 해본 적이 없음. 이러면은요, 네 가지 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여러분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기승전 소망인 거예요. 기승전 소망. 이 결은 항상 소망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집에 가면서 이래서 내 기도가 응답 안 됐구나, 이래서 내 소원이 이것만 알고 가면 뭐 하겠어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니 내가 교회 생활 하는 것도 참 능력이 없죠. 그래서 5번째는 제가 다른 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기뻐하느냐?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긍휼 베푸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근데 긍휼이 뭐냐면, 은혜와 긍휼은 틀립니다.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긍휼은 저주받을 자가 받는 사랑이 긍휼입니다. 놀랍습니다. 저주받을 자들. 하나님이 긍휼 베푸신다는 것은 저주받아야 마땅한데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게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할 때, 주님, 제 죄를 돌아보건대 정직도 안 하고, 남편하고 맨날 싸우고, 애하고 싸우고, 귀중히 여기는 이웃 아무도 없고 생각하니까 정말로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5번째 항목이 저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했으니 주여 나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7 시작.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랬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근데 보니까 아직도 10분이나 남았네요. 와, 나는 시간 딱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끝내는 그게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0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쫙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give and take, 우리도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다 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또 다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니까 이제는 집에 가면 나는 전도를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그 마음, 그것만 알려주면 되는 건데, 저는 요즘요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택시 기사님들한테 전도를 합니다. 제가 한국 와서 기사님들한테 전도를 많이 했는데, 이 전도를 하면서 내가 뭘 배웠냐면요,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러니까 기사님한테 내가 물어보는 거죠. 기사님, 교회를 왜 안 다니세요? 기사님들이 교회 안 다니는 이유에 거의 내가 얘기해봤던 기사님들은 80% 적어도 90%는 교회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리고 교인에 대한 상처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일제시대 때 교회 왔는데 마룻바닥이었다는 것은, 자기가 신발을 벗고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나갔더니 신발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부터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다시는 안 다닌다. 그래서 제가 뭐 했겠어요. 내릴 때 봉투에다가 돈 5만 원, 편지. 기사님, 신발을 잃어버렸을지언정 천당 가는 길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신발값입니다. 맨 아래다가 교회를 대표해서 사죄합니다.
그 다음에 내릴 때 13,000원, 2만 원 딱. 찬돈 이렇게 많이 주냐고. 천당 올라가셔서 커피 쏘시기 바랍니다. 이러고. 근데 이런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그냥 무조건 딱 차 타면 5만 원, 딱 5만 원 기본. 이래서 여러분 돈을 버셔야 된다니까요. 전도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기사님도 너무 재밌는 게요. 전도할 때 그냥 뚱하니 말 안 듣다가 내릴 때 잔돈 드리면 일요일날 교회 가겠습니다. 막바로 그냥 막바로. 그래서 내가 기사님 센스 짱 이러면서 내가 내리거든요. 돈 드리니까 금방 교회 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야 돈을 많이 드려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요즘은 내가 돈을 드릴 때 아예 딱 타면 그래요. 기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아니요. 너무 잘 됐어요.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왜냐면 내릴 때 5만 원 돈을 내고 내릴 거거든요. 이거 거금이에요. 제가 잔돈 다 들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는 분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돈을 드리게 되면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될 건데 교회를 헌금 내셔야 되거든요. 헌금 낼 거라고 제가 돈 드리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내리잖아요. 돈을 이제 드리고 그런데 교회를 안 가시게 되면 환청이 들려요. 헌금 교회, 헌금 교회, 헌금 교회. 그래서 교회를 안 갈 수는 없어요. 교회를 꼭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 방법을 이 큐티에 썼더니 저를 따라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잔돈을 많이 주고요. 잔돈 꼭 내릴 때 꼭 티를 내셔야 돼요. 잔돈을 안 드릴 거면 교회 얘기를 하지를 마세요. 나도 전도 안 하면 잔돈 안 드려요. 그냥 신용카드. 하지만 전도할 때는 꼭 5만 원 꼭 돈 많이 냅니다. 그러면서 이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돈이 참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들한테도 항상 주면서 자꾸 주다 보면 이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너 나를 줘? 그러면 이러는 거죠. 받는 거 이제는 익숙하시죠? 내가 주는 좋은 것들, 음식, 옷 익숙해지면요, 내가 하는 말이 나중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게 돼요. 제가 요즘은 일반 대학교에서 또 가르치는 전임 교수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교회 안 다녀요. 물어봤더니 딱 한 명 교회, 인석들 도대 90%가 교회 안 다니는 거죠. 근데 이러는데 맨날 초코파이 먹여요. 여기 학기말 얼마 전에 마지막 종강 나보고 교수님 왜 이렇게 우리한테 잘해주세요? 그래요. 그냥 그랬죠.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는 거라 하잖아.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사랑하면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 내가 죽어서 주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 그런 거죠. 이 녀석들아. 내가 왜 주겠냐? 전도할 거지. 이러면 얘네들 이제 학기말고사를 보게 돼 있습니다. 내가 시험 감독을 들어가거든요. 내가 학교에 연락했어요. 시험 감독을 내가 가르치는 애들은 내가 다 감독하도록 허락해달라. 스케줄을 짰죠. 그럼 내가 딱 가서 애들한테 뭐라 하겠어. 얘들아, 지난 한 학기 동안 내가 너희들 먹인 거 알고 있지. 내가 점심도 엄청 먹게 점심도. 오죽하면 우리 직원 식당에서 나한테 교수님 이렇게 월급 받아서 애들 다 밥 먹이면 뭐 할 거냐고. 그거보다 돈 많이 버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튼 그런 다음에 학기말고사 딱 할 때 이제 내가 말할 겁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까지 먹였으니 기도해도 되겠지? 기도한다. 학기말고사 잘 보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 딱 기도하면서 복음 그대로 할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알아듣게 돼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돈으로 하든지 내가 시간으로 때우든지 누구를 봉사를 하든지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습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만 알려드리면 되고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나를 왜 사랑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거야. 저는 이렇게 해서 관계 전도, 저희 집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 할아버지 막 80년은 그냥 불교 신자 상관없습니다. 녹이는 겁니다. 가서 아버님 이래가면서 막 갖다 드리고 왜 이렇게 갖다 줘? 아버님 속으로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집어넣을 때가 있으니까 계속 받으십시오. 이제는 당연히 받습니다. 옛날에는 왜 갖고 와? 요즘은 고마워. 이거 받아서요. 요즘 또 내가 아버님 저 설교하러 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제는 이런 말들이 다 익숙해지. 내가 아버님 할렐루야. 처음에는요 날 보면서 그 집에 부적. 근데 이제는 내가 할렐루야 이래도 다 끄덕끄덕 세월이 쭉 흐르면서 여러분이 이 전도 자체가 삶의 패턴,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5분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할 겁니다. 우리들의 모든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은 전도라는 겁니다. 복음전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 다음 소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즉슨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셔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에 사울 왕이 저지른 죄가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물 급하게 탈취물 취하는 것을 급히 여겼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여기셨다. 탈취물이 뭐겠어요? 내 거 아닙니까? 내 거 챙기는 거. 내 시간, 내 계획, 내 돈, 내 건강, 내 거. 이거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 안 했다 이겁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겼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묵상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삶의 프라이어티 우선순위로 한 장은 읽고 집을 나서야죠. 기도는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믿는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성경 1독도 안 끝났고 아직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성경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됐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내일부터 바뀌셔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았다는 뜻은 뭐냐면 내일 아침에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딱 되면 암만 바빠도 탈취물 그건 내 겁니다. 내 거 챙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것을 먼저 챙기시기 바랍니다. 한 1절을 읽어도 읽고 집을 나서기 바랍니다. 1분을 기도하라도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요 어떤 간증이 생기게 되냐면요 여러분이 인생에 급히 여겨야 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에게. 요즘 사람들 뭐 직장이 없다 그러는데요 뭐 3포, 6포, 9포까지 자리가 없습니까? 자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근데 누구에게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사람. 이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주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 청종하는 것인데 아침에 큐티는 못할 망정 성경 1절은 읽고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작정을 시키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Everybody 오른손. 인터넷을 보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오늘 많이 본다 그러더라고요. 자, 오른손 다 들고 나를 따라하세요. 나는 오늘부터 매일같이 하루에 적어도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적어도 10분씩 기도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손을 내리세요. 이것이 서원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부지 중에 서원 기도를 하신 겁니다. 서원 기도를 안 지키면 저 모르겠어요. 여친이 있다가 없어질 수 있어요. 왜 여친이 떠나갔지? 서원 기도. 그러면 2장을 읽으시면 됩니다. 돌아와요. 알았죠? 여러분 한 장 읽으랬다고 막 어머 어떻게 2장 읽었어? 괜찮습니다. 죄가 아니에요. 어머 15분 기도해서 어떻게? 괜찮습니다. 10분은 적어도 기도하시고 한 장은 읽으셔야죠.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을 꼭 다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남 지역 우리 신앙인들, 교인들 그 누구도 하루에 성경 안 읽는 분은 한 분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을 상고하면서 또한 관상을 통하여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 전파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집에 가면은 사람들 귀히 여기도록 도와주시고 배려하도록 도와주시고 정직히 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함에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은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서운한 기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말씀 상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